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지혜를 깨달아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또 정직한 마음을 갈망하는 사람,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 줄 깨닫고서 좀 더러워진 그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하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 회복되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우선 간구했던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여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여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의 그 언어 생활이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입술에 덕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 위에다가 나의 의지도 올려놓고 나의 감정도 올려놓고 나의 생각도 올려놓아서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잠언 22장 11절이 약속하고 있듯이 우리의 입술에 덕이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에 덕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말이 상대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입술에 덕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그 마음의 정결함이 그의 언어에 영향을 끼쳐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에 흘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언어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거짓과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입술에 덕이 있는 말은요,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지혜와 지식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입술에 덕이 있는 겁니다. 이 입술에 덕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여러분 덕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듣는 이가 치유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나랑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존중받게 됩니다. 결국은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리더에게 또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 11절에서는 임금과 친구가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위치의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호의를 잊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듣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입술에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뜻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과 뜻에 집중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면 그 사람과 대화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위에 내 언어를, 내 입술을 올려놓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뜻에 집중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에 덕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말씀과 뜻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나의 의지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면 덕 있는 행동, 덕이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십시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혹은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실패했다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면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과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입술에 말에 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뿐만 아니라 듣는 이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써서 우리 입술에 덕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아가 권위와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또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잠언을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12절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추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온갖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 지식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추게 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한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이건 순종하고 이건 아니야 챙기는 자세는 경외함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는 자,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게 경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 이게 경외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잠언 22장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사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 회개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악한 세력이나 죄로부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시험과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립니까? 지식이 있는 자. 어떤 지식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행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악을 멀리했고 공의를 사랑하고 행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추종자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존심 내려놓았어요. 왕의 체면이 우스워진다고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22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 사악한 자를 다 보고 계시고,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사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사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사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도 그 말씀과 그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고집하는 사람이 사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좋은데요, 이게 즐거운데요. 이런 사람이 사악한 사람입니다. 넷째로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악한 사람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악한 사람들의 말을 패하게 하십니다. 사악한 사람들의 말을 패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악한 자의 거짓과 악한 계획이 다 드러나서 실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말을 패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안에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말이 패하게 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후 심판의 때에 그 악인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악한 자의 행동이